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5장과 11장의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창세기 원역사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보았죠. 오늘은 그보다 좀 폭을 넓혀서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를 개괄하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로 구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나라로 형성되기 전 그들의 조상인 4명의 족장들의 인생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장별로 정리하면 우리 화면의 내용처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 끝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 1절부터 25장 10절. 나누는 구분이,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저는 그냥 당사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시점으로 이제 분류를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25장 10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삭은 21장 1절에서 35장 29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 이야기는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삭의 일화는 아브라함과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속에 포함이 돼서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 단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위로는 아브라함, 아래로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삭이 죽은 시점은 35장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25장 24절부터 49장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요셉 이야기는 30장 24절부터 50장 끝까지. 그런데 주요한 요셉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들을 이제 보면 야곱 이야기에 이삭과 요셉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삭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이 단독으로 몇 가지 일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동화적인 내용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전하는데 이제 주목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그런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죠. 이들의 이야기는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족장 개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겪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겪은 여러 사건들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원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장의 이야기들을 개인 혹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고 읽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는다는 것은 단지 이 이야기에서 족장들 혹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읽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으로 혹은 사람이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면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와 계획을 펼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첫 발걸음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서는 아브라함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11장 26절에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1장 24절에 보면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26절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람, 이제 계명 전 이름이죠.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기 전에 아브람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람은 31절,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던 길목인 하란에 머무르게 됐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야기가 됩니다. 애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다가 하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에 따라 아브라함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로 가나안 땅을 유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떠남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1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11장 2절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 2절에 보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 개역 개정판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이고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동쪽에서 서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날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탑을 쌓죠. 근데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처사였어요. 하나님은 흩어지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 뜻을 외면하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려는 마음으로 탑을 쌓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의 우르는 서쪽 지역이었고 동쪽 지역이었고 거기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머무르려고 했던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흩어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반면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떨치게 널리 알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동과 바벨탑 사건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흩어짐을 피하고 스스로 이름을 날리려 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이 우르, 예전 성경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인 이건 같은 말이고요. 바벨로니아의 우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는 큰 두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이 지역을 부르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강이 흐르니까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제국들이 번성하고 사라지고 합니다. 지도에 보면 수메르, 아수르, 바벨론, 메데, 엘람 동시대 나라들은 아니었고 이제 여러 제국들이 생성했다 소멸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우르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성벽이 한 7m 정도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하여튼 비교적 관계 수로도 있고 하수도 시설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하란을 거쳐서 내려가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역은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사막을 건널 수 없으니까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남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의 이야기는 요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를 오가며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학자들은 시날 땅, 시날 평지가 요 갈대아우르 주변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지구라트라는 이런 거대 건축물이 고고학자들에게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지어진 신전입니다. 지구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고 이건 바그다드 인근, 뭐 이건 이란, 이것도 이란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이제 것들입니다. 뭐에 썼던 것 같으세요? 네, 당시에 신전이었어요. 네, 최대 높이 90m까지 됐다고 하고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바벨론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겠죠. 학자들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원형이 이 지구라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인류의 현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화적인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야기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무척 놀랐을 거예요. 3, 4천 년 전에 이런 것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아마 신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닿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편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쪽과 서쪽 이제 방향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 동쪽 문에 불칼을 세워 막으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만든 성막을 보면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을 보면 문이 사방에 딱 하나가 있는데 동쪽에 나 있어요. 문을 동쪽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어서 그 빛이 이제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동쪽에서 문을 통과하여 서쪽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반대편인 서쪽 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와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서쪽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나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인 반면에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과 후손을 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후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본 줄기로 합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고 성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어지는데요. 하나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떠돌이 신세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떠돌이들에게 유일한 로망이 뭘까요?
안착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착지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겠죠. 떠돌이 신세였던 그들에게 땅과 후손은 그만큼 절실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며,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그 관련 구절들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전해지는 장면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15장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손과 땅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몇몇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2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죽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자 남하하여 이집트로 서쪽에 블레셋에게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되풀이하여 하고 계시죠. 야곱에게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곱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내용 혹은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중에 35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이 대목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밧단-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2절까지를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 승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50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장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약속,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승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요한 플롯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우선 땅에 대한 약속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뭐 어디 좀 목 좋은 곳을 딱 그냥 한 번에 딱 주시면 거기에 터잡고 살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가 사는 동안 땅 한 평 쉽게 얻지 못하는 떠돌이로 계속 유랑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성취 과정의 특징을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다는 것에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단번에 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늦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매장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터를 사라의 매장지로 확보하는 장면이 2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 이것이 계속 이 구절들을 보면 반복돼요. 그 땅을 샀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어. 뭐 문서를 보여주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한 조각 땅을 얻음으로써 그 씨앗이 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서 보여주는 거죠.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약속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후손의 문제에 가면 더 심각해요. 땅에 대한 약속 이후에 다음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근데 후손을 낳는 과정은 불임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자녀를 낳으려면 자녀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 번에 한 10명씩, 20명씩 뭐 많이 낳아야 자손들이 빨리 급속도로 퍼져나갈 텐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번번이 불임이라는 위기를 겪어요.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 약속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죠. 참다 못한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언에 따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그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인 이슬람 교도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위기에 봉착해요. 어떤 위기를 겪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 사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가나안의 그 인신제사 풍습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약속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도 그렇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요. 3명의 아내들은 자녀를 잘 낳았는데 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불임을 오랫동안 겪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매우 어렵게 낳았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죽고 말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그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승계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의 명맥으로 보면 불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약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또 하나는 이 성취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속이 차자, 둘째 혹은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산은 큰아들의 몫이죠. 이 약속은 유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당연한 그의 권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약속이 장자에게 이어지지 않고 차자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장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처첩의 개념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첩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쫓아내거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리가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은 둘째 이삭에게 승계되고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아들이었는데 약속은 둘째 야곱에게 승계됩니다. 야곱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 장자 르우벤이 있었는데 장자권은 11번째 요셉에게 승계되고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애굽에서 살던 요셉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장자가 가질 축복의 권한들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이 그러니까 이 약속의 승계가 차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를 간단히 보시면 족장들의 족보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레가 있었고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고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야곱에게서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이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약속이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족장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의 편집 시점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땅을 빼앗기고 12지파는 뿔뿔이 흩어진 처지였습니다.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족장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불임의 상황, 암울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약속에 대한 희망의 불씨마저 꺼진 상황에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리고 성취되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그 약속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족장들처럼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에게 약속이 당연히 계승되지 않았듯이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장자에게 계승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창세기의 메시지는 땅과 민족을 완전히 상실한 고통의 시기를 살던 유배 중의 독자들에게 다시 그 땅에 돌아가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음을 희망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주겠죠.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처음과 끝 단락을 우리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뭐였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과 입관으로 끝납니다. 생명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가 한 인물의 죽음, 관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입관의 상태. 그것은 어쩌면 창조된 피조물의 숙명, 하나님을 떠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관해서, 그러한 어둠에 관해서, 그리고 불임의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창세기는 기대하게 하며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은 불임의 상황일지라도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때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나는 인생은 사실 불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안을 떠안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교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고 있느냐이다. 이처럼 우리의 불안한 현실, 불임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방향이 아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불임의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듯 희망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지난한 세월 불안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불임과 같은 암울한 처지에 있는 교우들 또는 이웃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